반갑습니다. 큰나무 아동부 친구들. 오늘은 성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가 뭔지 아나요? 동성애란 성이 같은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아닌 남자와 남자가 또 여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것이죠. 동성애를 지지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동성 결혼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일까요? 그리고 동성애의 옳고 그름을 우리는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동성애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지요. 심지어 동성끼리의 결혼을 법으로 인정하고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 시작된 나라인 미국만 보더라도 아주 큰 변화가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변화를 함께 살펴볼게요. 미국에 있는 주들의 동성결혼의 합법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도는 2005년의 지도인데 파란색으로 표시된 딱 한 개의 주만 법적으로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야, 미국에 있는 모든 주에서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네요.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미국만의 일이 아니에요. 사실 미국 전체가 동성결혼을 인정하기 전부터 세계의 몇몇 나라에서는 이미 동성결혼을 법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흐름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나라에 퍼지게 되었어요. 지금은 33개 국가에서 동성결혼을 법으로 인정하고 있고 또 아직 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여러 나라에서도 법으로 인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요.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가 하나의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동성결혼을 법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찬성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2013년도 25%였던 동성결혼 찬성 지지도가 2021년에는 38%, 약 13%나 높아졌어요. 특히 어린 연령대로 갈수록 찬성 지지도가 높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것에 찬성해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의 기준은 절대 다수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이 찬성하고 심지어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인정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잘못된 거란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나 다수결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동성애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식과 문화, 심지어 법은 언제든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이 옳은지 또 잘못된 것인지를 진리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야 해요. 그렇다면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본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의 의미는 모든 사람은 남자와 여자 두 가지 중 하나의 성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 정체성이란 자신이 남성인지 여자인지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을 말해요. 그래서 남자로서의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자에게, 또 여자로서의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남자에게 성적으로 끌리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스러운 일이란 것이죠. 하지만 동성애는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이 정해주신 성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문화는 그것이 아니라고 해요. 동성애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와는 정반대인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동성애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기서 남색이라는 것이 바로 동성애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어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주셨어요. 그런데 구절에 적힌 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는 절대 천국을 주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렇듯 성경은 동성애가 분명히 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이 시간 동성애에 대한 OX 퀴즈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고 있다. 네, 답은 O예요. 처음 문제 굉장히 쉽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동성애가 분명히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퀴즈. 동성애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성향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다. 네, 답은 X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본문 말씀과 같이 본래 남자와 여자로 지으심으로 이성끼리 사랑하게 사람을 지으셨어요. 동성애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성향이 아니며 얼마든지 올바른 방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퀴즈. 동성애는 다른 죄보다 죄의 무게가 무겁다. 네, 답은 X입니다. 하나님 앞의 죄는 그것이 어떤 죄가 되었든 똑같이 무거워요. 동성애가 분명히 죄인 것은 맞지만 다른 죄보다 무게가 크거나 적거나 하지는 않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퀴즈. 동성애자는 미워하고 멀리해야 한다. 네, 답은 X예요. 하나님은 동성애를 죄라고 말씀하셨지만 죄인을 미워하고 멀리하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오히려 죄로 더럽혀진 옷까지 미워하되 죄인을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미워하고 멀리하기보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동성애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죄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나 동성애는 그런 하나님의 질서를 모두 파괴하는 죄라는 것도 나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찬성하고 있지만 우리는 진리인 성경대로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었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옳고 그름을 정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여기는 것은 동일하게 우리도 죄라고 여기며 멀리해야 돼요. 그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옳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틀린 것이 됩니다. 세상이 틀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면 그것은 맞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옳고 그름을 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동성애 문제로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에 끌려가는 자가 아닌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